샬롬. 오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 일교차가 너무 심한 날씨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만 이 목감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소리가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목소리로 들릴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목소리 같은데 저희 가족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 목소리 어떻게 들리실지 귀에 거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날요, 우리 심집사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질문인지 몰랐었는데 곰곰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질문을 저에게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리고 호산나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뜬금없고 그리고 또 이거 너무 느닷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더니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서로 말하는 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 그거 이제 쓸데없었다. 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이거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라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탄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푸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광경의 그 장면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처음엔 저도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당황해서 그랬나 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한 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건 정말 공부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결론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로 넘어갈까 합니다. 왜 12장 19절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어때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셔서 정말 불같은 성령의 논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갖다가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구약 스가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20년,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무려 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 오시면은 이런 일 벌어질 거라는 거. 그런데 어때요? 진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거든요. 새끼 나귀를 타시거든요. 그리고 시온의 딸이 즐거이 부르고 예루살렘의 딸이 어때요? 외치고 있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 일이 진짜 뭐예요? 벌어지거든요. 이것이 뭐예요? 진짜 실제로 일어난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수가 일투족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 진짜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어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고로 뭐예요?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확실하다. 예. 고로가 자주 나오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확신을 가져도 괜찮다. 52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진짜로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때요? 빼박 증거라고 하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증거로 기록되어서 남아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확인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 자, 이래서 예수님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악한 말을 하잖아요. 자,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예수 죽여야 우리 기득권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뭐예요? 예수 죽어야지만 어때요? 우리 계속 자손만대 누릴 수 있다. 온 민족이 안 망한다. 지금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악독한 가야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어때요? 살아나는, 망하지 않게 되는,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말을 선하게 바꿔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음모가 어그러질까봐, 무산될까봐, 숲으로 돌아갈까봐. 볼지어다 뭐라고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너희 하는 일 우리 진짜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제거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말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이 한탄, 숲으로 돌아갈까봐 괴로워하는 이 말들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온 세상이 따르도록. 온 세상이 따르도록. 여러분, 12장 19절 말씀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 20절 이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에게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때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다가 목소리가 또 이상해졌네요. 기침할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대로 이방인에게까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한탄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은 느닷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왜 있지? 이거 왜 기록되어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된다 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다 좋으니까 저에게 언제든지 서슴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들 또한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온 세상이 그를,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케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 바로 다음 절에 어때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이 왔을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뭐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요 맥락 없이 요 말씀,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지. 그래,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어야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어때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공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의 밀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예고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한 알의 밀인 내가 떨어져서 죽을 것이라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아니, 헬라인들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예? 다른 좋은 말씀도 있는데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영적으로 뭐 필요한 거 없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러지 않고 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 그 말씀 하신다고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생명이, 빛이 이방으로까지 펼쳐져 나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때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공생이라고 하죠.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까지 막 건너가서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로 어때요? 어디요?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어디로까지? 이방으로까지 생명의 빛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 이방인에게까지, 이방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그래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좀 미숙한 복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고 온 복음은 좀 어때요? 좀 미숙한 복음. 하지만 그 미숙한 복음을 통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복음은 성숙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계시적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계시적 복음,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일을 우리가 드디어 2000년 만에 140여 년 만에 종교개혁으로 치면 500여 년 만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동참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좀 깊이 각자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 나온 25절, 26절 말씀만 또 딱 떼어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너무 행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기 생명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내 목숨 하나인데 이거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예? 여러분 목숨 미워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건데 내 목숨, 내 생명 미워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나 자신을 섬기기를 더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이런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누구를 섬긴다? 예? 내가 누구를 섬긴다? 예수님을 섬긴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어때요? 우리에게 짐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명 미워하고 예수님 섬겨야 된다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는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 바로 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되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고 내가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는 귀한 일인가. 그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영벌을 면치 못하고 나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었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그것이 감사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때요? 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따로따로 하나하나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띄어서 볼 말씀들이 아니라고요. 전체 맥락을 확인을 시켜야죠. 확인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라고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그러므로 뭐예요? 자기 생명 미워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내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안에서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이름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생명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나를 섬기기를 더 좋아하지 누군가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에 감동받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행할 수 있도록 도저히 자기 생명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생명 미워하게 되고 도저히 예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송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주시고 아니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만 바라보면 어때요? 좋다라고 흐뭇하게 보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안 웃을 수가 없고 안 감사할 수가 없고 안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지 이것도 하나님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뭐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어때 몸둘 바 없는 거죠. 그저 감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엮어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예수님도 어때요? 참 인간이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신다고. 마음도 괴로워하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뭐요? 십자가의 그 죽음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맥락이 같죠. 아버지여 이 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거.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도하고요, 이방 종교에 나타난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성경적 기독교와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 동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 좀 해주세요. 너무 그거 아프지 않습니까?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죽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겠나이다. 동기, 하나님의 뜻. 이방 종교는 뭐예요? 자기의 뜻, 인간의 뜻. 이거 말하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식양명케 해주시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시고 만수무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방종 동기. 방법은 뭐예요? 성경적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우리는 뭐예요?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렇죠? 그 삶 자체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 거죠. 그런데 이방 종교는 어때요? 특정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새벽마다 아니면은 밤 꼬박 새우면서 큰 정성 들이면서 목욕 제기하고 이제 세탁되어 있는 깨끗한 옷 입고 왜요? 그래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결과는 뭘까요? 우리는 감사가 남죠. 결국은 감사해요.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거라고요. 우리도 잘 되든 안 되든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이방 종교는 어때요? 아기 불자에 가득 찰만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이루어져도 채워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뭐 채워지지 않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불만.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소원이 자꾸 등장하니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의미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주가 하나님이고 종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이방 종교는 주가 누구예요? 우리고 종이 하나님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분. 졸졸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뒷바라지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이방 종교와 성경적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 어때요? 지금의 기독교가 이방 종교화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미숙한 복음에 의해서 어때요? 기도가 이방 종교화 되어가지고 내 소원,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 가서 지극 정성 들여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면은 잠깐 즐겁다가 또다시 어때요? 불만입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위에 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성경에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벗어나서 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천국 같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 가야 돼.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잠자리 들면서도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나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삶과 가장 근접하게 나가는 것이지. 벗어나면 되겠냐고요. 예? 제발 부디 이렇게 기도하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목감기로 인하여서 제가 참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5월, 이 멋진 5월, 푸른 5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하시면서 매일매일 보람있고 복된 하루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